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신분, 다양한 국적, 다양한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핵심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데 동의를 하죠. 물론 그들이 선뜻 내주지 않았지만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 중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단순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들은요, 아주 미미한 일 같지만 세계 선교사를 바꿔놓는 분수령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중요한 첫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한번 같이 떠나보는데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를 먼저 가게 되는가? 자, 4절 5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고요. 다시 배를 타고 이제 서민 구브로로 갑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익숙한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한 사람이 동역자로 수행어로 따라붙었는데 바로 이제 요한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처음에 보낼 때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야,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독단적으로 선언하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다른 공동체, 다른 어떤 사람들도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서로가 논의하고 확정을 하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맞는지, 정말 이 둘이 적합한 선교사로서의 합당한 사람이 맞는지 그들이 모두가 이제 인정해주고 또 그들을 안수하고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오늘날 우리 선교 단체나 또는 선교가 왜 여러분 실패하느냐? 이제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치밀한 인간적 계산과 함께 이 선교자들의 이 헌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 또 교회가 그걸 보낼 때 합당한 또 논의와 또 똑같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다 내려놓고 너무나 이제 조급하고 서두르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거나 또 실패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들이 이제 어디를 가냐? 익숙한 곳으로 가요. 바나바와 바울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이제 구브로잖아요. 구브로가 어디죠? 좀 잘 아는 구브로,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가서 어디를 제일 먼저 가죠?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 이 복음을 제일 잘 받아들이는, 그래도 성경을 좀 아는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은 전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문외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니 항상 이 가까운 장소, 또 익숙한 장소에 가서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이제 동행하는, 수행하는 자가 있죠. 바로 요한이에요. 자, 이 자는 누군가?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로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그러니 사촌이죠. 익숙한 사람을 함께 데려갑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와 함께 논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며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런데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모르는 타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가고, 또 익숙했던 회당으로 가고, 또 함께 내가 친척으로 있었던 익숙했던 요한을 수행하는 동역자로 데리고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래요. 그 선교 사역을 하는데 바로 이런 익숙한 곳,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곳, 또 우리가 이 접근 가능한 곳부터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이 일들, 또 우리가 세가족이고 여러 가지 교제권을 나누는 이 모든 일들도요, 우리 가장 가까운 곳, 또 가까운 사람, 익숙한 사람으로부터 헌신할 수 있고 또 세울 수 있고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로부터 여러분 성공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더 큰 헌신, 더 큰 사역을 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슈퍼성 선교사를 교회가 파송하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대하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공동체가 함께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모으고 익숙한 곳, 또 익숙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 합력하는 것, 이게 너무 이제 중요한 선교 사역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브로로 갔습니다. 자,
구부로로 갔을 때 말씀을 전하면 모두가 다 아멘 하고 교회로 달려오고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리더십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 바로 총독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바예수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두 인물이요 독특한데요. 한번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는데 바예수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보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고요. 총독 서기오는 지혜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인물이 지금 있는데 팽팽한 이 긴장감 속에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걸 또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총독 서기오 바울을 한번 보죠. 총독은요 로마의 원로나 또는 황제가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높은 직책이죠. 총독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라도, 벨릭스 이런 사람들이죠. 베스도가 빌라도나 벨릭스를 임명해요. 그러면 이 서기오 바울은요 그렇게 분봉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직접 임명하는 아주 직책이 높은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권에 따라 이제 그것을 조언해주고 있는 여기 바예수라는 사람은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겠죠. 서기오 바울이 훨씬 이 직책이 높으니까 바예수도 똑같이 높은 직책을 가지고 말하자면 오늘날 고위공무원 어떤 비서실장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예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예수 바로 지혜 있고 또 사울을 바나바를 불러서 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뭔가 이제 철학과 지혜에 대해서 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있으니까 바나바, 바울 나에게 와서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전해보시오. 그 높은 지식, 높은 그런 이상, 그런 철학을 나에게도 한번 전해보고요. 토론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방해합니까? 여기 바예수. 바예수가 여러분 어떤 인물인가? 유대인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마술사예요. 여러분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오늘날 점집 아저씨나 또는 박수무당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방박사 아시죠? 천문학을 공부하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하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부분들을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뭡니까? 바로 그 당시 때 동방박사, 바로 여기 마술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마고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러면 어떤 천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죠. 또 굉장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면 서기오 바울 왜 이 복음을 듣는 이 일에 방해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요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바예수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그가 점을 치고 그가 조언해줬던 이 모든 내용들은요 이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쫓아 살아가게 될 테니까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유대인이 목숨을 걸고 자꾸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예요. 아예 총독 서기오와 그리고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지 못하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지금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설령 전했더라도 자꾸 이제 왜곡되게 거짓되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일에 필사적이었던 이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내 밥그릇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쫓아간다면 내 역할이 이제 없어지니까 내 이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 사람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죠. 그래요. 이 엘루마가 이 거짓 선지자가 유대인이 마술사가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그 이유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9장 13절에도 가보면 또 이제 다른 마술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이렇게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낫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걸 좀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술하는 어떤 또 유대인이요
그걸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또 자기도 똑같이 흉내내고 따라해요.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마술사라고 하는 그 당시에 박사, 또 그런 높은 그런 지도자급 위치에 있었던 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내가 하는 말에 권위가 서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권위에 굴복해야 내가 먹고 살아가요. 내가 이 세상의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죠. 그러니 지금 이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돈 때문에 총독이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금 그의 이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고 하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 왜곡하는 일,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죠. 가정과 또 직장에 가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살고자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 분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첫 사역지에서 이 복음과 반대되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바울은요 이 바 예수의 그 내면을 아주 여러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였으니까 이 바울이요 바로 성령 충만하여서 그 바 예수를요 주목합니다.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눈맞춤을 하고 주목을 하고요. 그리고 꾸짖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다. 모든 의의 원수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구쳐라. 예,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 이 바 예수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지금 이걸 방해하는 것? 한낱 너의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너의 자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알죠? 그리고 이제 그를 주목합니다. 피하지 않아요. 맞서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욕,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요 눈을 부릅뜨고 직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이런 일들은 없나요? 마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왜곡해야 되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또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과 이 하나님의 그런 뜻과 충돌될 때 이걸 선택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짝 왜곡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잘했던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그들이 따로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뭘 만들어요? 장로의 유전, 전통을 만들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지키지 않아 버려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정수하는 것,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점점점 이걸 안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요 합당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유와 또 거기에 대한 변명을 붙여가면서 우리 스스로 자꾸 이제 우리 신앙이 나태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바울은요 바로 그를 향하여 꾸짖습니다. 여기 바로 바 예수라는 인물, 그 바 예수라는 그 내면이 오늘 우리 안에 내면 아니겠어요?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우리에 있는 내면을 향하여 꾸짖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요. 자, 모든 거짓과 악행을 하는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도다. 그걸 그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용감하죠. 다시 한번 말하면 이 바 예수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 지나가다 만난 아저씨가 아니에요. 저 어디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뭐 복비를 주고 만난 그런 박수무당이 아니라고요. 지금 서기요 바울, 이 총독의 가장 최측근의 그 비서실장입니다. 권력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바울이요 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제 복음이 가로막히는 것을 볼 때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11절 12절 한번 보시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될 거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마치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겪었던 그 경험과 비슷하죠.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확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딘지를 잘 모르겠고 더듬어요. 자, 이걸 총독이 그대로 보고요, 깜짝 놀라요. 근데 뭐에 대해서 놀랍니까?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느라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에 대해 놀랍니다.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하여 반응을 하게 돼요. 그렇죠. 와, 놀라운 마술, 기적, 이적을 보여주었구나. 깜짝 놀라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래, 당신들이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그거에 놀란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너 당장 죽을지어다. 너 당장 심판받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가 맹인이 되고 어두워지는, 마치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것처럼 지금 이 총독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이 가리워진 이 안개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여기 지금 이 바 예수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 믿는다는 건요, 알량한 도덕이거나 윤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총독이 그것 때문에, 그 가르침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뭘 기대합니까? 이 주인공을 기대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나타나야 지금 있는 이 갈등,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고 짜자잔 기승전결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이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이제 그런 첫 단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요, 이름이 바뀌죠. 자, 이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바뀌는데 우리 오해가 뭐예요? 사울은 나쁜 이름, 과거에 죄를 짓고 유대인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시대였던 이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선교사로서의 업적이 큰 그런 때 받은 이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유대적 이름이 바로 이제 사울이에요. 유대적 표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방인 사도로서 이제 헬라적 이름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근데 그런 표기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불려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해서 바울을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진짜 주인공이 뭐예요? 13장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4절에 또 오늘 시작하면서도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죠.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 13장부터 나타나게 되는 그 놀라운 이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누구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간다면,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바 예수와 함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총독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던 그런 근원, 그런 본질적인 힘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오늘 내 안에 확신 있는 능력 있는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 예수에게는 꾸짖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래에 캔자스에 있는 그 아담스 선교사님의 증손녀 그리고 조카가 방문을 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캔자스시티 안에 있는 우리 안효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터피크 제일 장로교회 현단희 목사님이 오셔서 그들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또 나누었어요. 또 필리핀의 일로일로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함께 또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인도에 있는 그 많은 그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또 와서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가 보여드린 이 환대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아담스 선교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를 블레싱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오히려 그들이 와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복음을 통해 자라가고 역사하는 일 통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26년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동역하는 그 일들에 잊지 말아야 될 것, 늘 언제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합당하게 논의하고 또 이해하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익숙한 곳,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을 통해서 동역하게 되고요. 그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이런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간다면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겠죠. 이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그때서야 하나님 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 교회는 쓰임을 받고 또한 이 사역자는요, 그 선교 현장, 복음의 현장, 전도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꺼이 모셔드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동행을 하게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껏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교회를 들어주셔서 새롭게 이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써내려가는 그런 일들로 우리 사월교를 써주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역을 하는 이 일들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런 귀한 사역자를 보내고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주인공으로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고, 오늘 하루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돌보심과 이 은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그리고 여러분 가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그 이끄시는 대로의 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된 그 놀라운 복과 승리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